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악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자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되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봐야 하는데 레위기 말씀이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에는 조금은 부적절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본문이라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이 있나요? 천국. 책에서 천국을 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저자들, 책들이 나와 있긴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고백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셋째 하늘까지 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소개하는 제3자처럼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본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서 환상을 봤는데 천국을 봤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몸은 그대로 있고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을 봤는지 아니면 내 몸 자체가 셋째 하늘까지 갔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지만 어쨌든 나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바울이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천국을 봤다면, 제가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저는 말하고 다닐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 김규배 목사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게 하면서 난 진짜 보고 왔어 뭐 얘기하면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저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할 겁니다. 천국은 진짜 있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간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못 간다.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알고 저를 떠받들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배우려고 할 거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의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인데 이때 바울이 말했던 환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옵타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가물가물하고 흐릿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명확한 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과 충분한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월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을 자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겠냐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언하게 해주세요. 제가 치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기를 해주세요. 은사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만 있으면 정말 사역하기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엄청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경험과 많은 은사들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사탄이 준 갓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2가지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잘하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곤고, 여러분의 슬픔. 그 둘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자랑하겠죠. 하지만 바울이 자랑한 것은 2번째 거예요. 전자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숨긴대요. 내 강하고 내 자랑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 숨기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느끼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갓이 사탄의 사자로 여길 것 같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자랑한대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비결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영향력, 외면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요. 내가 바라는 성적, 내가 바라는 물질, 내가 바라는 큰 권력,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크면 곧 능력이라 생각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지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물량주의, 승리주의 유혹에 쉽게 무릎 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는, 성도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함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속조차 기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회개와 연약함의 고백과 자성과 겸손은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가치를 버리고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영향력을 갖고 큰 일을 행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같이 녹색 부분 읽어볼게요. 2, 셋.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의 수치가 아니라 교회 안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가장 큰 영광이며 가장 큰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공동체에서 약함이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수치는 당연히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고 잘 되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그 연약함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이, 내 삶의 어려움이 주를 찾는 길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이 퍼져 있는 잘못된 능력의 가치관은 깨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 차원의 신화들은 제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을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로 바뀜으로써 세상에 놀라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봐서 아주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의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것을 거꾸로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의 거꾸로 인생이 우리에게 큰 의미와 교훈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자랑이 아닌 것이 되고 내가 거부한 불편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설의 의미, 교훈,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족의 비결이지요. 죄악된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헌신과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약함이 세상의 가장 강한 권세를 무너뜨렸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이 세상에 혼란을 주고 어지러움을 선사하지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혼란과 어지러움이 지나가면 우리 안에 온전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만족이 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 있는 것, 권세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힘이 되는가?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약함이 주의 강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그 혼란과 어리석음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세상에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연약한 자를 도우고 연약함을 이해하고 이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이 사용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강한 일이고 나의 감사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귀한 은혜와 은총,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기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나의 강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